하나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땐 어때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떠한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오늘 이 2장 2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느낌이 드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제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딱 느낌 오는 게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든든하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2장 2절을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가 여기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자, 오늘 이 젖을 지금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순전하다. 둘째는 신령하다. 신령한 젖, 순전한 젖.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젖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젖이 뭐죠?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양식이 젖이에요, 젖. 그래서 이 젖을 먹여야 돼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여러분 분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분유를 사서 먹이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산모가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젖 동량을 다녔어요. 젖 동량. 그래서 혹시 주위에 임신한 또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아기를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아기를 동네에 막 보내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 젖을 동량을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젖을 안 먹이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아기에게 뭘 먹여야 되겠어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한테 젖밖에 먹일 게 없는 것이에요. 다른 걸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해서 먹이고 고기를 먹여보세요. 어떡합니까? 아기가 살 수가 없어요. 다 토해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젖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영의 양식 중에서도 가장 아주 정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양식, 또 이제 막 태어난 영적인 아이들에게 줘야 될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기 젖이 나오고 밥이 나오죠. 젖, 밥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 양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제 막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또 은사가 충만한 이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젖이고 하나는 밥이다 이러는 것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밥을 잘못 먹였다간 탈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탈날 수가 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밥을 먹여보세요. 아기가 탈이 나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젖을 먹여야지 밥을 먹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 젖 있고 밥이 있다.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뒤에 있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도 두 가지 음식이 나오죠. 첫째는 뭐죠? 젖. 두 번째는 뭐죠? 단단한 음식. 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하기를 지금 단단한 음식과 또 젖이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 언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들은 분별이 된다라는 거야. 분별.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아직 못 먹는 자들, 젖을 먹는 자들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그리스도의 일이고 어떤 게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될 형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뭐 각자 분량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닌 짱밥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어떤 게 그리스도의 것이고 어떤 것이 벨리알의 것인지 어떤 것이 바알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대형교회를 다니던 소형교회를 다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별이 안 돼요. 왜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젖을 먹되 처음에 젖을 잘 먹어야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젖을 잘 못 먹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먼저 젖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중에서도 영적인 젖을 먼저 먹어야지 우리가 든든한 뼈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것이.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럼 젖을 먹으면은 아기가 이 젖을 먹고서 막 힘이 생겨요.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힘이 생겨. 그래서 점점 엄마 젖을 먹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옹알이도 하고 뒤집기도 하죠. 뒤집기 하면 어때요? 엄마들, 아빠들이 좋아져. 드디어 뒤집었다. 젖을 먹었기 때문에 이 힘이 생기는 것이.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먼저 먹으면 애가 자랄 수가 없어요. 다 토해내고 애가 이 양식이 살로 가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은 처음에 한 3년, 5년은 이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젖을 못 먹고 계속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잘못돼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버리라예요. 버리라. 2장 1절 보면 버리라 있죠. 그 다음에 2장 2절 보면 사모하라 있죠. 사모하라.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그리하라 있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젖을 먹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큰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방법.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순전하고 돼 있죠.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요. 순전한 젖. 그렇다면 순전한 젖은 무엇일까요? 순전한 젖. 순전한 젖. 이 순전한 젖은 영어 번역에 보면은 purify. purify가 뭐죠? 순결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순전한 젖, 즉 더럽혀지지 않은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더럽혀지지 않은 젖. 자, 이 젖이 무엇일까요? 2장 1절을 보죠. 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요 5가지가 순전의 반대말이에요. 순전의 반대말. 그러니까 순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2장 1절을 가만히 보면은 5가지가 돼 있는데 모든이라고 3가지로 묶어놨죠. 3가지로. 그래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렇게 3가지로 나눠놨어요. 이 3가지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모든 기만, 외식, 시기는 요거는 좀 비슷한 종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독이 무엇일까요? 그럼 악독, 여러분들 악독 쉽게 좀 악한 거겠지, 독한 게시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악독이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그 마음에서 좀 너무 지나친 것, 너무 오버한 거를 악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해도 그렇죠. 우리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막 때려주고 싶어. 이게 악독인 것이에요. 사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거나 또 친구가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죠. 미워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악독은 뭐냐면 그거에서 너무 지나친 거예요. 자식을 때려도 회초리로 그냥 딱! 왜 말 안 들어? 엄마 말 들었지? 이렇게 따끔하게 야동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피 터지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악독인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것이. 꿀밤을 먹여도 그냥 야, 이 미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머리가 빵꾸 나도록 때리는 것이. 이게 악독인 것이, 이게 악독.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남을 미워할 때도 또 남을 싫어할 때도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안 맞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막 후드로 패는 거지. 죽어라. 이게 악독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든 기만, 외식, 시기. 이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 본 모습은 안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기만, 외식, 시기예요. 특히 이 시기라는 것은 질투로 번역해 놓은 성경 번역본도 있는데, 기만도 그렇잖아요. 외식도 그렇고 시기, 질투도 그렇죠. 자기 마음은 안 그렇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다르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별로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보는데 앞에서 주님, 저는 이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금식하고 3일에 한 번 금식하고 또 주님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식적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외식을 피웠어요. 그 외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긴 옷은 뭐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 긴 옷. 그러니까 긴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아, 저 사람 제 제사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인데 이 밖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기만, 외식, 시기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 비방은 뭐예요? 비방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해요. 특히 이거를 이제 그 이상으로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의 흠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덧붙여 갖고 그는 정말 밥 먹을 때 그 반찬 투정을 해. 그냥 요 정도 반찬 투정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막 더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비방인 것이. 그래서 오늘 2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비방. 이 세 가지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신앙과 관계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 지금 베드로가 이 5가지 모든 비방, 모든 기만, 모든 악독 이 5가지는 사실 신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과. 그래서 순전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냥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꼬투리를 막 다는 것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꼬투리를 다는 것이. 이게 순전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 마음을 일단은 버려라. 버리는 것이 우리가 순전함에 이르는 길, 순전한 젖을 먹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다 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신령한 젖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신령한 젖. 신령하다라는 건 뭐죠? 신령하다라는 것은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도 딱 2군데 써져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하고 성경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신령한 젖,
신령하다는 이 단어하고 같은 로기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영적이란 신령한을 영적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젖, 영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말씀. 자,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바울이 지은 이 성경 전체가 아직 정경화되기 이전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렇다면 구약일까요? 구약의 말씀일까요?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게 신령한 젖? 구약의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한번 보죠. 23, 24, 25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 이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2장 2절이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또 율법을 강조했던 구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앞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인데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곧 이 말씀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제 천사들이 예언을 하죠. 그때 천사들이 예언할 때 기쁜 소식,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뭐죠?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낫고 귀머리가 듣는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한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한 모든 치유, 모든 복음, 이게 다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즉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비방 이거 다 버리고 신령한 젖, 신령하다는 건 뭐죠? 영적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이게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 그렇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떠한 의미에서는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고, 또 예수가 어떻게 왔고 무엇을 했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물론 이게 복음이지만은 오늘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신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령한 젖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너무나도 좋았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도 하죠. 자,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자,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 말을 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됐거든. 배고플 때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셨어요. 세금 내야 될 때, 돈이 필요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고기가 안 잡힐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단지 이뿐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쫓아가고자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도 베드로가 막았었죠.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셨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도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나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근데 부인했을 때도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네 진짜. 그리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를 품어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는데 3번 똑같이 사랑하느냐고 물음으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안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죄 안 지을래요 하면서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와 같이 주님 부인하지 않을래요 해도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주님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주님, 저는 이제 이거 하지 않을래요. 비방하지 않을래요. 외식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고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또 한 주간 살게 되면 아이고 저 인간 확 그만 여러분도 모르게 악독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는 것이. 미운 남편, 미운 아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께 오면, 주님께 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또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버리고, 1절에 버리고 2절에 뭐죠? 사모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리죠?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 방법 딱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악독, 기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라고. 그거를 붙들고서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악독이라는 영에, 그 질투라는 영에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나한테 지금도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미운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칼로, 말씀의 검으로 딱 잘라버리란 얘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떠나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떠나가. 이렇게 끊어버리라는 것이. 두 번째 뭐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끊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